본문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어느 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인지는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에 앞서서 이 갈릴리에서 무언가 우리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굳이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언가 표적을 행하신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뭔가 두 사건의 개연성이 있겠구나 싶지 않으신가요? 일단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긴장을 남겨두고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처음 찾은 곳은 베데스다라는 못이었습니다. 그곳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본문의 기자는 친절하게도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꺽쇠 가로가 혹시 보이십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데스다에 이 많은 병자들이 모인 이유,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이 그곳을 찾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마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카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픈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모여들었겠죠. 지금 베데스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모인 병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도 베데스다에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카더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다는 복음을 듣고 이 베데스다에 찾아왔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에 한해서만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이 38해 된 병자에게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치유받지 못하고 그는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곳에 자리 잡을 것까지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그곳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두 이 베데스다에만 가면 당장에라도 자신의 병이 낫을 것 같은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워낙 병 고침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니만큼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 역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비를 해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도 자신이 낫게 될 것이라는 소망 없이 그곳을 찾을 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소망 없이 이곳 베데스다를 찾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을 염두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아예 그곳에 자리 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38해 된 병자를 포함한 베데스다의 많은 병자들의 실태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무한 경쟁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지만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엄청나죠. 모두가 물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무한 경쟁인데, 그래서 모두가 물의 움직임만을 주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번 올림픽 때 100m 결승전 출발선에 선 선수들의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종종 부정 출발도 있잖아요. 긴장해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출발선에 선 이 선수들의 모습에 그와 같은 긴장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병자니까 누워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곧 출발 신호가 울린다고 한다면, 곧 물이 동할 것이라면, 그만큼 물이 동하는 일이 잦은 일이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누워있을 리 만무합니다. 아픈 것 꾹 참고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고 바짝 긴장한 상태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달린 큰 타이틀의 경기에 긴장이 없습니다. 보는 이들도 맥이 빠집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그래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베데스다를 찾은 지 오래지 않은 초짜들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며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곧 긴장을 풀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경우가 소문에서 듣던 것처럼 그렇게 가끔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에 베데스다의 고참들이 그것을 일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이 신참, 긴장 풀어. 그 물 움직일지, 언제 움직일지, 1년이 지날지 10년 있다가 움직일지 그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긴장 풀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 어디서 왔어 혹시? 오늘아 수고 많았을 텐데 일단 내 옆에 같이 누워. 어디가 아파서 왔어? 이런 대화들을 나눴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도대체 이들이 갖는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베데스다의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진 소문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갖는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사람들의 카더라 통신을 듣고 이 자리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 그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 말 믿고 지금 그들은 오로지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은혜가 있을 리 없습니다. 은혜 없는 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허명만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소문만 무성한 곳입니다. 네, 그곳은 베데스다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습니다. 본문의 기자는 베데스다라는 이 못의 이름이 히브리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트, 집이라는 뜻과 헤스다, 자비, 은혜라는 뜻을 갖는 두 단어의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허명이죠. 무자비한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입니다. 모순이죠.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자리 잡은 그들도 점차 무자비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1등만을 위해 서로를 배려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찾아볼 수 없고 더욱이 사람들 간에도 서로 자비를 베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은혜의 집, 서로 간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비의 집,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38해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서두에 언급을 드렸었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직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죽기 전에 어서 가서 제 아들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죠. 자신을 믿고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차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 기적과 표적, 이적 사건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도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모습들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베데스다의 38해 된 병자에게 그러한 믿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신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만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어느 한 부분도, 어느 한 단면도 찾아볼 수 없는 이 38해 된 병자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퍽 이례적인 일입니다. 함께 본문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대답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낫고자 합니다. 아니요, 낫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38해 된 병자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38해 된 병자가 우리 주님이 하신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고침받기 위해 병자들이 모여드는 베데스다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뇨.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욕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38해 된 병자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째서 38해 될 동안 병을 고침받지 못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어째서 그리 오래도록 병을 안고 이곳에 있는 것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럼 38해 된 병자의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자신이 38해가 되도록 고침받지 못한, 은혜를 얻지 못한 이유를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결책도 생각해 뒀습니다.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눈앞에 선 이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도움의 손길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 싶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는 38해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남자 입에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당신을 물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만 하면 그는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어서 말을 해. 날 도와주겠다고, 나를 물에 넣어주겠다고 어서 말을 하란 말이야. 그의 속마음이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그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은 38해 된 병자와 다른 진단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38해 된 병자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우리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낫고자 한다면 왜 여기 있는 거니? 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소문 따라 허명 쫓아 베데스다를 찾을 것이 아니라 본문의 기자가 오늘 본문과 대조하고 있는 왕의 신하처럼 그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어야 옳았던 것이죠. 찾아와서 물었어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엉뚱한 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38해 된 병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은혜가 은혜의 집을 은혜의 집 되게 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은혜의 때를 본문의 기자는 유대인의 명절이 된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 명령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던 3대 절기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15개의 시들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에 부르던 노래들입니다. 각 장마다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중
122편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 순례의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우리 권사님들은 친정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131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일 절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보이시죠?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곧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고백입니다. 그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바랄 것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분께 우리 영혼의 평온함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1절,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 그것은 오만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이 38해 된 병자가 있는 바로 그곳 베데스다에까지 북적대는 많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바라며 이곳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3대 명절엔 하나님을 바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2절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각이란 우리나라의 정자와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이 명절에는 이 행각이 순례자들의 쉼터로 사용되었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의 많은 병자들, 거기 38해 된 이 병자도 베데스다 곁에 있는 그 행각에 모여 쉬고 있는 순례자들의 노래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도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이죠. 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 갖는 의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날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뜬 소문 믿고 물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베데스다를 찾으신 우리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아직도 이곳에 있는 것이냐? 여호와를 바라라.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38해 된 병자는 그의 병이 치유되는데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한 단면도 그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에게서 믿음에 대한 그 어떤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이 38해 된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옮길 것만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는 믿음으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13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는 그의 자리를 옮겨놓게 됩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베데스다를 찾아오셨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만나는 자리는 성전입니다. 더 이상 사람 말 듣고 뜬 소문 믿고 헛된 허명으로 가득 찬 베데스다에 그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압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듣고 자리를 옮겨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리 없는, 진작에 그분만을 바라봐야 함을 분명히 아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말을 믿었던 그 세대를 따르는 이 교만한 자, 자신이 스스로 진단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오만한 자, 엉뚱한 곳에서 은혜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 괘씸할 법도 하건만 우리 주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베데스다까지 오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시며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은혜의 바른 자리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낫길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물이 동하는 것이냐?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냐? 사람들 말 듣고 엉뚱한 곳에 은혜를 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더냐?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 엉뚱한 곳에서 은혜 찾지 말고 이곳 벗어나라. 네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너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느냐?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너를 돕겠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곳에 잡은 그 자리 다 치워버리고 다시는 이런 엉뚱한 곳에서 은혜 찾지 말아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거라. 여러분이 자리 둔 곳 어느 곳입니까? 베데스다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